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전에 기록된 모든 것, 성경의 기록이죠. 특별히 바울 시대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스라엘 역사들, 이 모든 것은 뭐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일반 세상 역사는 과거를 잘 이해하면 오늘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을 바르게 해석해야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역사의 중요한 흐름이에요. 연대를 외우고 사람 이름 외우고 이건 아무 소용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셨는가? 우리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구속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는 열왕기하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의 이제 종말을 보는 거예요. 역사서를 길게 공부했죠. 좀 지겹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남유다는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다윗 왕국에서 다윗이 왕이 된 연수가 BC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이거든요. 유다 왕국이 그들의 죄로 망한 것이 586년. 그러면 유다 왕국의 연수가 몇 년이에요? 414년이에요. 이시왕조가 몇 년이죠? 500년을 잡지요. 이시왕조보다 좀 짧지요. 그러면 다윗 왕국에서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다윗 왕국에 끝난 것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중단되지 않고 실패되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다윗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왕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함이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진짜 그거 준비했잖아요. 평생 동안. 그러고도 그가 하나님 앞에 늘 죄송했습니다. 자기 대에 그걸 못 지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네 마음을 보았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너 다음 세대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내가 너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도록 하겠다. 너의 왕통이 영원히 견고하도록. 뭘 의미합니까? 그 다윗의 왕통을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왕권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망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다윗의 왕통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다시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겠다. 나의 언약대로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바벨론 70년 포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다윗 왕통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오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 계보는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면 큰일 나잖아. 그리스도 오시면 자기 머리가 끼어지니까 어쨌든 그리스도 오심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어지고 그리스도는 오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자, 1번 볼까요? 범죄한 인간의 실상. 오늘 25장 전에 24장 마지막 절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남유다의 죄가 이제 관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아합 왕 집을 완전히 사마리아를 박살냈죠. 그 줄로 지어보니까 남유다가 죄악이 꽉 찬 거야. 제일 악한 북왕조의 제일 악한 왕이 아합 왕이죠. 그 집안을 지어봤던 다림줄로 남유다를 지어보니까 그보다 더 기울어져 있어. 이제 완전 죄악이 관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멸망시키겠다. 예.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 양반이 말년에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이때에 선지 활동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유다 왕국 망할 때까지, 그 망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징계로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그래 어떻게 하라고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 포로로 잡혀가면 거기서 아들, 딸을 낳고 진짜로 렘넌트로 키워라.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진짜 받아들이고 회개해라. 이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 예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남쪽의 애굽은요, 이제 지는 별이었어요. 별로 힘이 없는 강대국이야. 그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배척하고 이런 정책을 시드기야 이 양반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20번째 왕. 이런 엉뚱한 정책을 씁니다.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3차 침공에서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그 시대마다 이 강대국의 틈 사이에 있는 이 작은 나라들은 이 외교를 잘해야 돼요. 특히 남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간표를 진짜 잘 봐야 됩니다. 망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 제18년 제 9년째네요. 시드기야 9년째에 1절 봅시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1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이 시드기야 엉뚱하게 바벨론 배반했으니까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옛날 사움 방식이죠. 예루살렘 주위에 흙으로 성을 기 땡들로 사가지고 모든 올라가는 곳에 물자를 공급을 차단해 버립니다. 안에 굶어 죽겠죠. 그러다가 이제 성 무너지면 박살나는 거예요. 옛날 사움 전략이었어요. 2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21년까지 한 1년 6개월 버텨서요 포위되었다. 3절에 그의 곧 넷째 달 9일에 그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다 떨어졌다. 1년 6개월을 딱 모아버리니까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이탈자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성문이 열리겠죠. 성벽이 부러지겠죠. 이래서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갑니다. 1년 6개월 만에 이제 완전 성이 함락되는 거예요.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BC 586년이었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이제 백성들과 왕이 도망을 가는데 바벨론 군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따라가 도망가는 왕들, 이 사람들 싹 다 잡아오는 겁니다. 6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시드기야 아들들은 마지막 왕이죠. 그 왕자들을 그 왕이 보는 앞에서 다 목을 베어 죽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 다 뽑아버리고 손과 발에 놋사슬 짐승에 채우는 거죠. 채워가지고 수천리 길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망해버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 떠난 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사탄에게 눈 뽑히고
사단에게 완전 손발이 묶여가지고 일평생 끌려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모습이죠.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행자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모든 축복을 다 줬잖아요. 그걸 영원히 누리면 돼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다 빼앗겼어요. 뭐 때문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누구 말을 듣고요?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이때부터 미안해요. 누구 손에요? 사단의 손에 딱 잡힌 겁니다. 마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 잡혀가지고 자식들 다 죽고 눈 뽑히고 손과 발에 묶여가 끌려가듯이 사단에게 딱 잡힌 겁니다. 히브리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여서 총노릇한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평가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딱 일평생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걸 운명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시드기야 왕 보세요. 두 눈 다 뽑히고 손과 발에 착고로 노사슬로 딱 묶어가지고 개걸듯이 끌고 와버린 거예요. 나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다. 마귀의 종된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역사예요. 사단이 그리스도 오면 큰일 나잖아요. 어쨌든 막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 돼요. 왜요? 여기서 해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사단이 딱 잡혀 있으니까 다 빼앗겼으니까 회복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단에게 포로되었잖아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사단에게 눈 다 뽑혔잖아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자, 이 바벨론 이제 3차 침공 때 비참하게 보세요. 예루살렘 전체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요. 25장 9절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하나님의 성전부터 다 부서지는 겁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다 헐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11절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싹 다 끌고 가버립니다. 비참하지요? 특별히 13절부터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 박살나고 거기는 모든 성물들 노수로 만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기구들을 전부 다 부셔가지고는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렇게 성전이 박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열왕기하 23장 26, 27절 분명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14대 왕이죠. 이 양반이 55년 왕을 하면서 이 양반이 또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진짜 잘했는데 아들 교육은 실패한 것 같아. 언약 전달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양반이 55년 동안 왕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약 올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백과사들 목록을 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북이스라엘 다 망했잖아요.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도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거든요. 이것도 싹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왜요? 그들의 죄 때문에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성전의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이제 많이 지금 제가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들었잖아요. 성막, 성전 같은 개념이에요. 결론부터 내립시다. 성막, 성전은 뭘 의미한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 그들이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참 성전인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성전된 그 몸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그때 성전이 어떤 성전이요? 헤롯은 정통 유대 왕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은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에 잘 보여가지고 할아버지 때부터 잘 보여가지고 유다 지역의 분봉 왕으로 책봉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데모하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 상황이었어요.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인간들을 어떻게 잘 부려먹을까? 정치들은 그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이것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그게 성전이에요. 이미 다 무너졌잖아요.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엄청난 국가 재산을 퍼부어가지고는 오랫동안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그래야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딱 잡으니까. 벌써 40년째 지어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대단했겠죠. 사람들이 거기 마음이 다 빼앗긴 거야. 그때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성전의 규모의 화려함에 꼬여가지고는 예수님 이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멋지고 화려합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이 돌았냐? 지금 저 헤롯이라는 왕이 모든 나라의 재정을 통 부어가지고는 40년째 지어오고 있는데 이 성전이 무너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언제 이해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다음 이 말씀이었구나.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성전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구나.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무너졌구나.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건을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설명을 명쾌하게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원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럼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방법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오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그면서 우리 대신 속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한 거 없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 알죠? 하나님과 원수 때문에 화목하게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몸을 십자가에 드린 거예요. 그 피값으로 전부 다 우리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간과하셨다. 그 말은 뭐냐?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구약시대죠?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보고도 하나님 모른 척 지나갔다는 거예요. 누구에 갚으십니까?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 이후 주님 재림할 그날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보고도 모른 척 하시고 간과하셔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다 뒤집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대성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어렵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놀라운 진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무너져 성전도 다 무너져서요. 하여튼 사람같이 생긴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이제 다 왕도 다 잡혀갔어요. 시드기야는 죽고 그 전에 2차 침공 때 여호야긴이라는 왕도 잡혀갔죠. 그리고 시드기야를 세워서요. 이 양반도 완전 눈법에 죽고 지금 딱 끌려가고. 27절 한번 봅시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바벨론 제2차 침공 때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가버렸죠. 이 양반 왕이 된 지, 이 양반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 형 둘이 먼저 왕을 했고 세 번째 세워진 왕이에요. 바벨론이 2차 침공 때 끌어가 버립니다.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참, 이 양반도 참 대단하죠. 그 37년 거기서 지금 죄수로 잡혀 있는 거예요. 사로잡힌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모로닥이 저기 원년, 이제 바벨론 왕이 바뀌어요. 저기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37년을 옥에 잡혀가지고 바벨론의 정권이 바뀌니까 이 소수민족에 대한 어떤 예우가 바뀌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왕을 끌어내가지고 다시 이제 모든 걸 면제하고 그 머리를 들게 했다. 28절 한번 볼까요?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다 왕들이 잡혀왔겠죠. 그 중에 가장 높이고 회복해 주는 거예요. 29절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이런 지위를 회복해 주는 겁니다. 속국이지만 왕의 지위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30절 그가 설 것을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으니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유다 왕통을 다 죽이지 않고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기호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위들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런 와중에 에스더 사건들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그 유대인들의 지위가 바벨론에서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그 70년 동안 진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계의 모든 정세와 역사도 누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봐요. 나는 북한 저 공산 우상이 무너진다고 봐요. 왜요? 김일성이 하나님 자리에 앉혀놨거든요. 김일성이 하나님이라. 그 김일성이를 하나님 믿는 그 주체 민족이 세계를 피바도로 만들어가지고 다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놔두실까요? 나는 저 북한 공산 정권이 무너진다고 봐요. 곧 무너질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보세요. 하여튼 교회를 전부 다 박살내고 아예 상징적으로 교회시 우한이라는 그 지역은 중국에서 기독교가 제일 먼저 들어온 지역이에요. 중국의 기독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어요. 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많고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양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십자가 철탑에다가 석유 부어가지고 불 지르고 바로 보라고 엄청난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건물 다 부수고 어떤 정치학자는 해석했더라고요. 중국이 지금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공산 정권도 무너질 것이다. 지금 보세요. 홍수로, 메뚜기로, 지금 엄청난 질병으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세계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구나. 이 바벨론 보세요. 왕이 바뀌니까 여러 소수민족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유다인들을 가장 높이는 거예요. 그 예로 모르드기가 엄청난 권력도 잡잖아요. 다니엘이 보세요. 다니엘은 제1차 포로 때 그 친구들 함께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대우를 받잖아요. 정권이 3번 바뀌어도 총리를 하잖아요. 하나님 그 유대인지를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70년 동안 그 핍박 중에도요, 그들을 보존하는 거예요. 특히 다윗 왕통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을 보는 역사관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부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리스도는 반드시 와야 돼. 하나님 여기에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후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 4절. 예레미야는 유다 망할 때까지 계속 선지활동 하신 분이죠. 네. 이분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28장 4절에 예레미야 28장 4절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여고니아라 불렀어요.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참여 연도까지 정확하게 밝혔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그때 잡혀가는 순간이에요. 이때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그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참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다니엘 9장 2절 다니엘은 뭐요? 바벨론 1차 침공 때 그때 티네이지 11, 서너 살이에요.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 바벨론 정책이며 그 소수민족과 잡아온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아이들을 골라다가 바벨론의 모든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공무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발탁된 인물이에요. 다니엘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기도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대가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 열어놓고 뭐 했다고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회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정확한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죠? 다니엘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계산해 보니 깨달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연대를 다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다 차가는구나.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를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70년 포로기간이 다 끝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서리니 곧 어려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노래할 것이다.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 복음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인 돌아옴은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궁극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한 중요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이 이 성경 구절을 자기에 인용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단이 딱 잡혔으니까, 다 빼앗겼으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단에게 완전 포로됐잖아요. 시드기야 왕같이 다 잡혀갔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이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땅 끝까지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예언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과 지진과 처처의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분명한 시간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전거된 후에 주님은 재림할 것이다.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절대계 붙잡고 진짜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목사님 중요한 시간표를 이제 선교사 훈련 때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237 나라의 전체 종족을 따져보니까 5천 종족이 넘는데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새로 전거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된 거 아니냐. 이제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를 일으키는 겁니다. 70년 포로기간 가운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로 렘넌트를 바로 키워서요. 다니엘 같은 분이 일어났잖아요. 모르드게는 에스더 같은 그런 조카를 키웠잖아요. 그 일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므낫세 왕 때 가장 악한 유다 왕 14번째 왕이죠. 하도 50원 정도 하나님 약올린 진마했던 그 왕이 있을 때 선지 활동하신 분이에요. 그때 순교당했어요. 그분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보라,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이 임하지 않느냐. 이제 복음 가진 자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하라. 그러면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우리 이 언약 붙잡았습니다. 렘넌트 진짜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유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큰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다윗 왕도 그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몇 가지 외에는 최고 평을 받은 히스기야도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킨 역사가 없었거든요. 이때 요시야 때 회복돼요. 요시야 왕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청직했더라. 그들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분들마저도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후대들을, 그 자녀들을, 그 자식들을 복음으로 뿌리내리지 못한 겁니다. 정말 복음으로 각인시키지 못한 거예요. 언약을 각인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걸 체제라 모시겠어요. 솔로몬 보세요. 얼마 전에 말년에 완전 사람 미쳐버리더라고요. 히스기야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잖아요. 14년 얼마나 잘했습니까? 병들어 죽게 될 때 진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15년 연장했잖아요. 그때 낳은 아들이 뭐났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남은 생에는 진짜 아들을 위해서 언약 교육에 생을 걸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뭔가 헷갈려 해버렸어요. 실패했어요. 뭐나스가 없어요. 이분이 55년 왕을 하는데 하나님 약 올리는 모든 백과사전 그것도 이렇게 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 정말 제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보세요. 유다 왕이 망할 때 그 아들 3명이 왕이 왕으로 저기 했고 손자 1명이 왕 4명이 22년 만에 4명이 왕이 바뀝니다.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이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렘넌트를 바로 세우는 일에 생을 걸어라. 그게 역사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네.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래 이들에게 진짜 복음제로 싣고 인턴십 제대로 미션을 줘야 됩니다. 시대에 살릴 일꾼들이다. 제대로 인턴십 해줘야 돼요.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 좀 갖추자는 겁니다. 제대로 인생 포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금요철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 끝나면 한 부모님들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차 예배하자.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그 금요일만큼은 부모님들 아이들 같이 모여가지고 포럼도 하고 함께 자면서 말씀도 나누고 그게 얼마나 친밀해지겠어요. 그때 제대로 미션도 점검하고 인턴십도 하고 서로 간증도 하고 인생 포럼도 하고 토요일날 핵심에 다 참여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메시지 받고 시대 흐름이니까. 그 돌아와서는요, 서로 라면끼리 먹고는 빨리 먹고는 청소 싹 다 하고 아무리 교회가 커도 다른 데 맡기지 말고 그래 애착이 가는 거예요. 함께 그때 학업 캠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주일까지 다 그렇게 하다가 예배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것. 2박 3일만 그렇게 딱 해도요. 나는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다 금요일부터 빼앗기잖아요. 세상 이야기 있잖아요. 불금이라고. 나 불금이 처음에 뭔지 몰라서요. 불타는 금요일이래요. 근데 내가 이 동네 돌아보니 진짜 불타는 금요일이더라고요. 와, 아이들이 이러고 있구나. 네, 다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지. 딴 교회 가서 이제 할매들만 몇 명 앉아 졸고 있습니다. 나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봐요. 그 렘넌트 바로 키우자는 거예요. 여교회 학교부터 이제 부모님들 모여서 포럼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방법도 알게 하실 겁니다. 근데 말씀을 기도하고 진짜 포럼하다 보면은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지금 딱 정하지 말고
교회 학교. 그 다음 제대로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이런 시스템 갖추는 거. 여기 2, 3일 제사를 불러오는 겁니다. 요 시스템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파송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나는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지금 버는 것에 동그라미 한 개 더 붙여볼 수 있도록. 좀 있으면 또 동그라미 하나 더 칠 수도 있어요. 왜요? 1000배로 하는 약속하신다. 분명히 준다고 했으니까. 이삭은 그것 때문에 100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열왕기사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요 교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대에 아무리 잘하고 훌륭한 교회를 짓고 별의별 역사를 다 이루어도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심지 못하면,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지 못하면, 진정 그들에게 미션을 주고 제대로 인턴십하며 인생 프로모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없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손의 자손 대대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앞으로 우리 렘넌트 세대가 마지막 세대의 세계 복음할 주역들이 되도록 237 나라 모든 5천 종교에게 복음 전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